2019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에 절반이 지나가는 터닝 포인트를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을 시작하실 때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또 계획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못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또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한 때로는 막연하지만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살았던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떡집인데 떡이 있으니까 떡집이라 그랬겠죠. 또 떡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떡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떡집에 떡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분명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인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다라는 말은 떡집에 더 이상 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몇 번의 사건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삭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뜻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떡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달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찾아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지켜야 되고 그들이 머물러야 될 그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땅을 내려놓고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정리를 하고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라고 하고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say 굿바이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10년을 머물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또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마저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잘 살려고 갔어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참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주변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절기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설날과 추석일 거예요. 설날과 추석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 절기, 그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바로 보리 추수를 하는 절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에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고 또 이 맥주절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되는 날이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이 맥추절보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훨씬 우리에게 낯익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과 보리 추수를 하고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은 바로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맥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 이 룻기를 읽어요. 룻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임한 흉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흉년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계를 위해서 늘 생계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들의 이제는 그들의 삶의 무게 중심이 그들의 먹고 마시고 사는, 좀 더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문제에 의해서 그걸 움직였던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이주했습니까? 은혜를 위해서 그들은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의 땅,
흉년이 있지만은 그 흉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기를 싫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맥주 감사절은 은혜입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했어요. 맥주 감사절은 미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두고 또 맥주절을 지나면서 룻기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 기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꼬이는 것도요 다 똑같아요. 힘든 것도 다 똑같아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내가 겪고 있는 기근, 내 친구가 겪고 있는 기근, 우리 친척이 겪고 있는 그 기근의 종류는 다를는지 몰라도 그 기근으로 인한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짐은 달아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스몰 사이즈의 사람에게는 엑셀 라지의 옷은 소용이 없어요. 스몰 사이즈의 사람에게는 스몰 사이즈의 옷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덩치가 큰 사람은 라지도 안 돼요. 엑셀 라지도 안 돼요. 2엑셀 라지를 입어야 돼요. 2엑셀 라지가 그에게 딱 맞는 옷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그 이런저런 이유들, 그러한 그 어려움과 그 문제들은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 거 내가 겪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는 이 엘리멜렉의 집은 은혜가 없었어요. 그랬기에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살 길을 그들은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한 그곳을 내가 지킬 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엘 샤다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멜렉은 특별히 나오미는 이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좀 더 넉넉하고 풍성하려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이 모압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라섰을 때 롯이 보기엔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던, 너무나도 에덴 동산과 같았던 그 땅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면서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은 그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아니하고 이 땅 우리가 차지하고 싶다고, 이 땅 우리가 갖고 싶다고 요구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에요. 애굽은 늘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삼각주가 있어요. 나일강이라고 그 큰 강이 그 상류서부터 흘러내려오면서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이 삼각주에 그 가지고 내려왔던 토양들이 쌓인 그곳을 삼각주라고 하는데 그곳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이 뛰어나?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다녀?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제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있는 10년 동안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또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어요. 나오미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어서 더 이상 그에게는 무자한 그것만큼 힘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명예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나오미는 10년을 지내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가 이 10년을 지나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나오미의 집이 풍부했을까요? 집 팔고 땅 팔고 했던 그것마저도 다 잃었을 거예요. 소유도 잃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21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은 알았고 하나님은 믿었으나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특별히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바로 그 옆에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그 옆에 있죠.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움직였어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칙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 가지 인생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의 신앙이라고 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신앙은 뭐예요? 죄와 멀리 하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이제는 나에게 두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누가 내 삶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 뭡니까? 첫 번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두 번째는 죄와 멀어지는 무교절의 신앙,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앙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목자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야 안전하고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죄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 하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 아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성령이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당하게 지내요. 그리고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괜찮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오미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던 그것들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맥주 감사절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 제목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준비하고 또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목을 정하면서 맞아,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근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내가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 내가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그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세워보세요. 써보세요. 나는 생각이 짧았는데, 나는 실수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수한 듯하고 이제는 메말란 듯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다 세워보면서 써서 그것을 다음 주에 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나오미에게 있어서 은혜의 시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시작은 그가 모압으로 갈 때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하는 것, 이 전능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하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다면 그는 흉년이 들어도 기근이 들어도 모압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비록 기근의 땅, 떡집에 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나오미는, 엘리멜렉은
엘 샤다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선택과 결정은 전적으로 엘 샤다이, 하나님을 엘 샤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도 하지 아니었고 믿지도 아니었고, 결국 그들은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능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또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 바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그 바람과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누가 전적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이제 너희 조상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는 뭐합니까? 그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수단, 그것들을 그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구하겠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왕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몸에 좋은 것들 신하들이 또 의사들이 얘기하고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질병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전능자 엘 샤다이 했던 것입니다.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처음 성경에 등장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에서 전능자라는 단어가 엘 샤다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가 됐어요. 오늘 오후에 이 엘 샤다이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해 내가 전능자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백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행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탓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그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기쁨을 찾아서 모압의 땅에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갔고, 기쁨의 삶을 위해서 그는 기쁨을 찾아 모압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나오미 희락이라는 뜻이요, 기쁨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내가 엘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확신하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엘샤다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능자가 되실 때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때에 비로소 내 이름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 6개월 동안 승승장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세상에 이렇게 잘 될 수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여러분, 잘 될 때 잘 되게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오미 가정처럼 남편은 잃지 않았고 자녀는 잃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요, 특히 나오미의 가정도요, 잃었으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의 전능자가 되셨을 때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 6개월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자이셨는가? 내가 말한다고 전능자가 아닙니다. 말은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내 맘대로라는 것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내가 전능자예요. 내 생각과 심지어는 내 환경이나 처지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나오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리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전능자였구나.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맞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마음에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나의 인생의 전능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내가 기꺼이 나의 잘못된 길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위대한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즉각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걸렸지만 그는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경험한 그의 기근, 인생의 기근과 처음에 식량의 기근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는 식량의 기근에서 그의 영혼의 기근에 이르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고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요,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계속 꼬여가고 계속 어려워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오미 같았는데, 나는 양식을 따라 움직였고 또 나는 다른 무엇 때문에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엘 샤다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